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을 잡고 시작하는 모든 이들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31장. 네. 네, 31장입니다. 1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냐.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실은 오늘 드디어 블레셋에 의해서 사울 왕이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 그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사실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패하든지 거기서 이제 죽게 될 것이든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다윗이 그냥 지나가면서 한 얘기지만 그것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나단도 그리고 아비나답, 말기수아 세 아들이 다 한날 한시에 다 이렇게 죽게 됩니다. 이제 사울 왕과 그 후대들이 다 죽게 되므로 사실 그 이스라엘의 왕의 혈통이 사실은 이제 사라지게 된 것이기도 했죠.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이요. 사실은 인본주의 쓰지를 않고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제 행하신 일들입니다. 물론 이제 요나단 같이 다윗의 평생을 함께했던 동역자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서 다윗이 굉장히 많이 슬퍼하고 또 사울 왕이 죽은 것조차도 슬퍼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확인하시겠지만 다윗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계획을 질문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늘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그 부분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많이 배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기를 든 자에게 사울이 자기를 찌르라 그랬지만 그가 찌르지 않으니까 이제 자결해서 이제 죽었죠. 그 이후에 사실은 이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알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제 도망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버리고 간 성읍에서 이제 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이제 확인한 겁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행한 일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길앗 야베스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제 예전부터 우리가 이제 많이 확인할 수 있지만 계속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속에 있어서 이
사울에게 사실은요, 이 우리가 사무엘상 이제 11장에 나오잖아요. 길르앗 야베스를 굉장히 어려울 때 사울이 이제 구원하고 건져줬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걸 기억한 거죠. 그래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장사를 지냅니다. 블레셋은 뭐 이렇게 자기들이 승리한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은 이제 틀린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시신을 가져와서 장사 지내는 게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위험을 무릅쓰고도 이렇게 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사울 왕이 걸었던 이제 그 걸음길에 사실은 하나님 인도받고 성령 인도받았던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참 이제 안타깝죠. 이게 사울왕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 속에, 성령 인도 속에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왜 이제 사울이 이렇게 죽게 됐습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신접한 자 앞에 나아가서 묻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지 않고 신접한 자를 따르고 우상을 한마디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 속에 있으니 결국에는 사울왕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이제 결국 죄의 결과, 이렇게 패망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도 사실 어느 날 재앙이 와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저희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그래서 언약으로 세상 살릴 자의 과거 여정 뒤집기. 과거 여정을 어떻게 뒤집습니까? 과거를 다시 한번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여정 속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요, 복음의 눈으로 다시 보세요. 당연 필연 절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라는 얘기예요. 그 저는요, 사실은 제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서 이제 서게 될 것을 이제 받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요, 골리앗이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아무도 싸우려고 안 해요. 근데 약간 왕적인 어떤 그 중심으로 저 왜 골리앗과 싸우지 않냐,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그걸 왜 듣고만 있냐.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은요, 과거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중요한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골리앗과 싸우게 하신 건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때 보시면은요, 당연 필연 절대. 그러니까 이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런 자세를 이제 좀 놓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질문을 안 해보는 거죠. 당연히 그 일이 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요, 사실은 형님의 미움을 받아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전부 다 필연적인 겁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려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은요,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이미 목동 생활을 하면서 돌팔매 연습을 하면서, 사실은요 물맷돌이죠, 물맷돌 연습을 하면서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물맷돌을 던져서 사울이 아니라 누구죠? 이 골리앗이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죄송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었어요. 달려가면서 던질 만큼.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네가 왜 전쟁터에 놀러 왔냐, 이렇게 하니까 네 교만함을 안다. 형님이 엘리압 형님이 이렇게 상처에 묶여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연히 상처에 묶인 형님은, 창세기 3장에 묶인 형님은 저럴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당연 필연을 본 거예요. 그런데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엘리압이 상처 속에 묶여 있으니까 자기가 왕의 기름 부음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이고 상처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런 이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요, 그 안에서 그냥 절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절대 주권과 계획을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제 완전히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다윗은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은요, 좋은 의도 나쁜 의도 다 포함해서 푸른 초장 10만 원 물감만이 아니라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보냅니다. 완전 죽을 위기를 엄청나게 많이 당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천명소명 사명을 사실 언제 주셨습니까? 기름 부음 받을 때 이미 평생 가야 될 왕의 길을 알게 하셨는데, 근데요, 너무 그 길을 갈 때 어려워요. 근데 그때마다 당연 필연 절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부르신 천명소명 사명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뭐예요? 예신전신 지속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계속 한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걸 계속 하셔야 돼요. 재해석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제대로 보고 그것을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걸 못 보는 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못 찾는 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사우랑이 질문 안 하고요. 당연 필연제일 때 못 보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질문 안 하는 데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돼 있다가 어느 날 재앙이 와서 사단에게 어느 속아서 어느 날 이렇게 죽음이 오고 어느 날 패망한 날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들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 속에 과거 속에 내가 묵혀있는 것들 속에 재해석하면서 내 안에 복음이 아닌 거, 그리스도 오직 되지 않은 거, 갈보리산의 예수 안에서 끝내지 않은 문제, 이거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분이 주인 되시도록,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기도하시면서 그걸 갱신하고 치유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항상 기억하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처 말씀까지 간단하게 보면요. 2030, 2080 교회 전도 지도자,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 이 내용입니다. 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기도의 망대라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시스템, 기도하는 실제, 기도하는 내용, 기도에 뭔가를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죠. 사실 이걸 만드는 것이 리더의 첫째 조건이다. 자, 왜 이게 리더의 첫째 조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못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은 막 그냥 같이 자버리는, 그러니까 서로 자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깨어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자, 왜 그렇게 됩니까? 기도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기도할 수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치유받아야 되는 것은 창세기 3장 문제,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꾸요, 마귀에게 속아서 자꾸 뭔가 묶여 있어요. 죄에 묶여 있고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된 생각을, 내 생각을 너무 많이 했고 마귀 생각 너무 많이 하고 있고, 내가 너무 많이 묶여 있으면, 내 동기에 묶여 있으면, 내 생각에 묶여 있으면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누렸다. 그건 뭡니까? 기도를 제대로 했다는 얘기는 복음을 제대로 누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주인 되셔서 맞아, 내가 마귀에게 이렇게 속고 있는데 내 죄, 하나님 떠난 문제,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이거 다 끝내셨다.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성령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요, 조금 이걸 누리고 계시면요, 주인 바꾸고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셔서 이제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것이 기능 싸움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다윗이 물맷돌, 그러니까 물맷돌 연습을 늘 하고 있었던 것이 어느 날 하나님이요, 골리앗 앞에 세우면서 골리앗에게 던졌는데 골리앗 한 방에 쓰러뜨려 버리잖아요. 기능 싸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을 받으니까 하지 말라 그래도 플랫폼이 돼버려요. 플랫폼은 뭐예요? 통로가 돼요. 다윗이 완전히 소문 다 나버립니다. 다윗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게 증거되고, 야, 저기 어마어마한 장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개인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과 기능이 개인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지죠. 파수망대, 하나님이 전달되고 빛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요한 제자들이 계속 세워지고 일어나는데 그걸 뭐 안테나라고 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 때문에 또 다른 제자들, 6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막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고 여러분이 조금만 내게 주어진 걸 제대로 준비하고 계시면
기능 서밋 다음에 이제 문화 서밋까지 와요. 문화 서밋은 뭡니까? 여러분이 제가 영적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 현장에. 그리고 그 영적인 많은 흑암들이 꺾이도록 인도받는 겁니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예,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제 한 시대 압도할 수 있는 문화 서밋이 되게 해서, 그래서 골리앗을 완전히 쓰러뜨려 버리니까, 요셉이 완전히 이제 응답받아 버리니까 바로 왕에게 답을 주니까요, 총리가 되네.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구할 수가 없다. 네가 나를 대신해 나라 다스려라 하면서 이런 응답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버리시는 거죠.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갑절의 영감으로 역사해 버리시고, 예. 다니엘과 세 친구를 완전히 이제 풀무불에서 사적으로 건져 버리시잖아요. 예. 오직 성령 딱 붙잡은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뭐래 40일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은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미션을 여러분 걸로 만들기 위한 겁니다.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 오직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오직 하고 있는 분들이 오직이 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오직 되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되기 위해서 감난산에 하나님의 미션이 구체화되고 그것이 나에게 딱 맞아 들어가는 응답,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과 내가 일치가 되는, 그리고 말씀이 성취가 되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감난산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40일의 감난산 응답.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40일 또 10일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오순절 날, 그러니까 여러분이 40일이든 10일이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내 능력과 상관없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맛봐야 돼요. 또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모여서 뭐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정말로 교제하면서 기도하기 오로지 힘썼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뭘 한 겁니까? 집중하는 것이고, 이게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그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진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전부 답니다. 그래서 기도의 망대 세우셔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 시간과 장소 정하시고 기도의 내용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기도의 실제를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24 이것 하고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 25의 역사하시고 영원한 응답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중요한 응답은 이때부터 다 옵니다. 자, 천지개벽의 역사. 천지개벽은 천지가, 하늘과 땅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거를 영어로 하면은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버리신다, 이제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가 어떻게 여러분 들어왔는지를 제대로 알면은 왕 제사장 선지자를 고백하죠. 하나님, 사단이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이 흑암을, 이 사단을 꺾어주시고 내가 여기 묶여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해방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딱 누리는 사람을 영적 플랫폼이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개인화된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일을 그리스도로 끝나고 주인에게 맡기고 성령이 역사하면 된다. 딱 이렇게 해서 기도의 실제적인 삶이 있고 인생이 있는 사람. 그래서 나를 버린다는 얘기는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있는 대로 너희 알 바 아닌 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나 중심이 된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가 알 바 아닌 거,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막 자꾸 하려고 그러는 그런 것들을 내려놔라. 그때 이제 천지개벽, 리크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능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영적인 힘을 딱 얻고 있으면 다윗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요 사울왕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제가 골리앗하고 싸운대요 하고. 근데 골리앗 앞에 이제 나가기 전에 사울왕이 먼저 만나잖아요. 근데 사울왕한테 얘기했더니 사울왕이 가라는 거예요. 곰과 사자 늑대를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 급소를 맞추고, 그리고 내가 그 입에 들어간 양도 건져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믿음이 생겼는지 그 조그만 다윗을 이제 보내는 겁니다. 소년을요. 자, 그게 뭡니까? 기능 플랫폼, 이거는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골리앗 앞에 가서 진짜 믿음 고백하고 던졌는데 하나님 한 방에 꺾어버리셨죠. 되어지는 겁니다. 뭐 하는 사람을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누리고 있는 개인화된, 그게 영적 플랫폼입니다. 개인화된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 하시는 겁니다.
그 렘넌트 7명의 특징은 복음이 개인화된 사람이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고 복음으로 실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요. 노예 시대, 포로, 속국 이런 시대 또 유랑민 이런 어려운 배경 속에서 인도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요. 다른 거 붙잡은 게 아니라 오직 복음 붙잡은 남은 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직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문화 플랫폼이 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는 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 재창조가 일어났다. 그럼 끝난 거죠. 내가 진짜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따라온다는 건 보좌의 축복 언제 따라옵니까? 주인이 바뀌면 따라와요.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은 주인이 바뀐 사람에게 지금도 천군 천사 보내시고 흑암을 꺾으시며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맛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주인을 자꾸 바꿔요. 그럼 주인을 바꾸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인께서 정확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흑암을 꺾어주시고 천군 천사 보내주십니다. 그 영적 파수망 때는 누가 영적 파수망 때입니까? 이 축복을 알고 종의 종이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딱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딱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로 말씀 딱 정확하게 이루시면 15개 나라 사람들 딱 보게 하시고 특히요. 이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는데 미래를 오늘 응답으로 보고 실제 응답으로 딱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준비해 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말씀도 성취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삼천제자 일으킨 게 아니라 일어났어요.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놨기 때문에 제자가 일어나는 시간표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중요한 키는 뭐냐?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뭐겠습니까? 영적 파수망이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직 유의성, 재창조의 기능 파수망과 사람 살리는 문화 파수망이 나오게 됐다. 이제 뭐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야? 너무 어려워.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을 비추는 실제 여러분 주인 바꾸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오직 유의성 재창조가 되어지도록 여러분의 기능도 그리고 여러분의 다른 사람에게 문화로 영향 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바꾸시고 인도받는 게 전부 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옵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것이 영적 안테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을 발하고 복음을 말했더니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이 나왔네. 이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을 원하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과 안 통해요. 이방 선교를 하라는데 하나님이 땅끝까지 가라는데 안 가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를 살릴 영적 안테나가 된 거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방 선교하는 교회가 땅끝까지 가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가운데서 이 기능 안테나가 나와서 현장에서 먼저 기도와 응답을 누리게 됐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먼저 복음부터 누리세요. 1번이 복음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누리는 거죠. 성령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부터 합니까? 이거 누리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런 응답을 누리고 실제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응답이 오냐면요. 그냥 먼저 성령 충만하고 먼저 하나님 문 여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중요한 만남을 갖게 하시는 응답이 와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그 현장에 그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팀이 돼서 들어갔더니 무속인, 점술인,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 뒤에 역사는 흑암과 그 오래된 이제 창세기 3장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버리고 치유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치유하시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개인화된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개인화된 제자를 또 세우시겠다 이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7대 여정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그때부터 말씀 기도 전도가 살아나고요. 신분 권세 배경이 살아나고요. 그때부터 질문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찾게 됩니다. 아마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나는 인도받겠다. 성령 인도받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가 와도요. 문제를요. 항상요 다시 보세요.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다시 보면 진짜 그리스도 필요하고 복음 필요한 부분들이 정말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그게 보여져야 기도가 되어지고 아 내가 그리스도가 정말로 없어서 이렇구나. 내 불신앙이나 나중심도 보여지고 아 저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구나. 그럼 저 사람 놓고 진짜 기도해 줘야겠구나. 이런 본질적인 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나 자신에게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인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인 되신 주님이 뭘 의도하시는지를 알고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을 제대로 해나가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030, 2080 시대에 정말로 주역 우리 후대들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 개인화 응답이 너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개인화되게 하시고 개인화된 제자가 되어 앞으로 후대들에게 개인화의 모델로 살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잘 안 되는 모든 것들 속에 주인을 바꾸고 질문하는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게 하시고 역사하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